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23절에서 24절 125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 9장에 우리가 지금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첫 부분을 보면 그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연구도 충실히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전해져 내려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걸 찾은 겁니다. 이것은 참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 몰랐다면 포로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말씀 발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눈꺼풀에 비닐이 벗겨지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꼭 그랬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서 말씀이 자기에게 깊게 가슴에 박힙니다. 그동안 중세 카톨릭 교회가 예식과 불필요한 예식과 의식과 그런 것들로 말씀의 본질이 흐트러질 때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탁 무릎을 쳤을 겁니다. 그렇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사람의 공로나 다른 어떤 의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그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말씀을 마틴 루터가 평소에도 수없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연구가였는데. 그런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새롭게 다가온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특별히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도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말씀이 간절한 기도로 백성을 위한 기도가 충분히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이 다니엘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책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가 책을 통해 전해졌던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이 충분히 백성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열리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자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에 눈이 뜨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7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그 7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길게 보았을 때는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드디어 완성돼서 믿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른 이레 지난 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레는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71이면 70 곱하기 7, 490년 뒤입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입니다. 그 뒤로 490년입니다. 그 뒤로 490년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는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구약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정확히 이른 이래 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순서를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7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71회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본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의 본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의 핵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비밀이 풀리는 날이 그때는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르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본질에 들어가긴 하지만 아직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날 모든 비밀이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부족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겉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부어주시는 더 깊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시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씀을 깨닫고 하는 열심과 특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 주신 겁니다. 자, 70년 포로에서 풀려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 충격받고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고자 결단한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충분히 기도를 준비한 다음에 말씀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죠. 앞부분만 제가 봅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23절에 또 앞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다니엘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비밀이 열린 겁니다. 이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면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기도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죠.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합니다. 조상들의 죄가 자기 죄인 것처럼 자기가 회개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죠. 왠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할 사명을 나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나 교회를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가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예배당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본 자가 사명자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 먼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렇다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기도할 사명자였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또 확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71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점점 더 깊은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수록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